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6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5장 6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신문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6절로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의 관례와 그리고 또 유다를 정복하는 로마의 정치적인 어떤 입장 혹은 그들의 어떤 관습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시는 6절에 명절이 되면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로마 제국에서 어떤 축제가 되어지거나 특히 어떤 명절이 되어졌을 때 정치적 사면을 통해서 죄수를 석방하는 그런 어떤 관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당시 즉 주후 1세기 유다를 통치하는 그 로마 제국의 어떤 이 정치적 그런 어떤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역사책에 의하면 아켈라오스의 요청에 의해서 죄수를 석방한 예가 있고 또 알비누스도 여러 차례 명절에 죄수를 석방한 예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빌라도가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를 석방하는 것은 과거에 정기적인지는 모르지만 시행되어져 왔던 어떤 관습 중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명절로 표시하는 것은 세 절기를 명절이라 얘기하는데 6월절, 77절, 초막절인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의 명절은 6월절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빌라도에게 신문 받는 이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는 6월절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명절은 6월절을 지칭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명절에 해당하는 그 절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를 명절 혹은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로마법에는 사람을 특별 사면하는 방법이 규정되어져 있는데, 특히 오늘날 우리와는 좀 다르게 죄가 확정되기 전에 사면해 주는 것과 죄가 확정된 다음에 사면해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법률 체계도 보면 죄가 확정된 다음에 사면해 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하는 사면 제도이지만, 우리는 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사면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로마 시대에는 죄가 확정되기 전 혹은 죄가 확정된 후 죄인들을 사면해 줄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고, 이 빌라도는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에게 죄가 확정되기 전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이제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그것을 묻는데, 당연히 예수를 놓아달라, 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의 왕, 특히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그 예수를 놓아달라 그럴 줄 알았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미리 사람들을 손을 써서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빌라도가 생각했던 그 생각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 즉 여기에서 빌라도는 당시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특히 빌라도는 총독은 일상 때에는 가이사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지중해 연안 가이사랴에 있다가 이런 명절과 같은 그런 큰 일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다시 끝나면 총독이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백성들이, 특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설령 빌라도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했을지라도 지금 대제사장들이 계략을 꾸미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6절에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명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말한 것은 종교적 관점입니다. 그러면 종교적 절기의 종교적 관점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백성들이 요청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 빌라도의 생각이었지만, 어쩌면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11절에 이미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해서 그들을 동원해서 이제 빌라도가 묻는 것에 대답하게 하는 그런 계략을 썼기 때문에 빌라도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어떻게 이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었느냐, 놓아주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로마법에 있는 죄가 확정되기 전에 사면해 주는 것과 죄가 확정된 후에 사면해 주는 것이 있는데, 빌라도는 죄가 확정되기 전에 예수님을 놓아줄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대제사장들의 계략에 의해서 빌라도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7절에 의하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요구할 수 있는 예상되어지는 그런 죄인은 예수와 그리고 또 하나는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바라바의 구체적인 행적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이름은 아마 예수 바라바. 그래서 그 예수 바라바에서 그 개인의 이름은 예수고 바라바는 아마도 그 아버지 이름이었다라고 우리가 흔히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개인의 이름을 써야 되는데 왜 바라바라고 하는 이 예수 바라바의 아버지 이름인 바라바를 사용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 주후 1세기 유다 지역에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 마가는 지금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독자로 하여금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바라바를 예수라고 불러야 함에도 바라바라고 불렀다.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밀란을 꾸몄다라고 반란을 꾸몄다라고 하는 거. 이 반란은 로마에 대한 로마 세력에 대한 반란. 그러니까 7절은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라도가 통치하는 기간 중에 여러 차례 어떤 반란이 일어났고 그것 가운데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한 사람 바라바란 자가 지금 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예수님과 바라바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제시해 주고 있고 8절에 이제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전례대로 그 죄인들을 석방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빌라도가 자기의 고난으로 예수가 무죄함으로 말미암아 특히 10절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빌라도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별해서 예수님을 석방해 줘도 되는데 그러나 이 빌라도가 또 하나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이 대중들 특히 오늘 주시는 7절에서 밀란이라는 것 그래서 이 통치하는 자들 즉 특히 어떤 지역을 점령해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그 지역의 평안 즉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도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전례라고 하는 것을 따지면 이것은 빌라도가 자기가 지도자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빌라도는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도 그것을 자기가 결정하는 책임지는 삶을 회피함으로 말미암아 빌라도는 영원히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내준 총독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례대로 혹은 전례대로라고 하는 말은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전례대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이 잘못되어졌던 일들은 전례대로 할 필요가 없고 전례대로 하면 진리가 옳은 것이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면 그때는 전례를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전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관례라고 하는 말로 자기의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합리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례대로 행하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관례적으로 내려온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옳지 않으면 그것을 바꿔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개혁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개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례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이 빌라도는 관례를 따라서 내가 했다, 그래서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결국은 무죄한 자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주는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빌라도가 그렇게 관례를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는 옳고 그름의 절대적 기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경우에 따라서 유익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경우에 따라서 진리가 변경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무줄과 같은 그런 진리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처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례를 추구하는 과거의 잘못된 관습을 따라서 내 책임을 포기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해주기를 요구하니까 이제 9절에서 이제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 질문을 9절에 있는 질문을 할 때 백성들이 당연히 유대인의 왕을 내어달라라고 말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서 문제는 11절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이미 충동질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놓아달라 그러지 말고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요구하라고 무리를 충동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선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음모를 꾸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관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기도 모르게 악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은 대제사장처럼 그 관례를 알고 그 관례를 악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들이에요. 무리들을 선동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래서 예수님을 기어코 사형에 처하게끔 몰아가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하다 그럴 것이 없어요. 내가 관례대로 했는데 그건 억울한 게 아니에요. 관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면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앞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10절에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지금 재판에 넘겨지게 되어졌다면 이거는 예수는 석방되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총독의 권한으로 그를 놓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취하기보다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물어서 그들의 반란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그는 그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매도 불구하고 결국 또 대제사장들의 계략에 넘어가고 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10절에서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고 하는 것은 앞에 우리가 그 15장 2절로부터 5절에서 빌라도가 직접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신문한 결과 이것은 예수가 지금 여기에 온 것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여기에 나에게 와서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빌라도가 택하는 것은 관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선의 기준에 의해서 의인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들이
전례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근데 그 무리란 어떤 무리냐? 11절에 그 전례를 악용하는 악한 무리인 거죠. 왜냐면 대제사장들이 이미 선동해서 무리로 하여금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자 12절에서 빌라도는 순간 자기의 계획이 다 어그러진 것을 깨닫고 12절에 다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예수님의 처리에 대해서 빌라도가 자기가 결정을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은 역시 책임의 회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분위기를 파악한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를 놓아달라고 할 줄 알고 전례대로 그래서 예수를 놓아달라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무리들은 이미 대제사장에 의해서 오염되어지고 선동을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빌라도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다시 군중에게 묻는데 이것은 곧 대제사장과 군중의 뜻에 따라서 예수를 처리하겠다는 뜻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관례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처럼 관례를 악용하는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사전에 모의하고 그것을 악용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 담합하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이런 담합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리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미리 선동하고 미리 말을 맞추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된 자,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지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자는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적인 위치에서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관례라고 하는 그 굴레 속에 그 바위 뒤에 숨는 비겁함은 결국 그도 악을 방조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빌라도가 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관점도 빌라도가 무죄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어떤 결정적 순간에 선택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관례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관례를 악용하는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에게 오염된 무리들에 의해서 결국 나쁜 판단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묻는 순간 이미 예수님의 운명에 대한 결정은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요구하는 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리라고 하는 자들은 이미 대제사장들의 계략에 의해서 오염된 집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민주적인 절차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지만 이처럼 오염되어져 있는 집단일 때는 그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백성들이나 어떤 군중이 어떤 대중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소위 선동당하면 안 됩니다. 즉 오늘날 다른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선동당한 무리들에 의해서 첫째는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요구가 관철되어졌고, 또 하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요구가 관철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빌라도가 말하기를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군중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 왜? 이미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선동받고 그들의 생각은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진영 논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선동당한 무리들과 같지 않은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악한 일을 한 것이 있느냐, 그것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소리만 지르고, 그래서 무죄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결과가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민주주의의 민주주의의 대중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지만 오염된 대중은 악한 일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름답게 꽃피려면 소위 국민이 오염당하지 않고 정말 주체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민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한두 사람에 의해서 충동당하고 선동당하면서 오염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바로 이 빌라도에게 예수가 악한 일을 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빌라도의 비겁함은 15절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에서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적 목적, 정치적 이유에 합당한 결정, 즉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겁니다. 진리보다, 참 정의보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 직을 수행하는 데 더 편한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채찍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를 넘겨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을 시작한다. 그래서 이 사형에 처해 있는 죄인들을 처형하는 방식의 첫 출발은 태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채찍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채찍질하는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으로 만들고 때로는 금속이나 뼈 조각을 그 끝에 달아서 태형을 하는 잔혹한 거고, 이때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하는데 그는 사형에 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부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지는 예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강조하듯이 어떤 악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군중의 그냥 무작정 특히 대제사장에 의해서 오염되어진 군중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려는 빌라도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관례라고 하는 것이 그 관례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관례대로 행하면서
좋지 않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관례대로 되어 온 것이라 할지라도 옳지 않은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빌라도처럼 예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면 총독의 고난으로 예수를 놓아주어야지 죄가 있는 바라바를 놓아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대중의 요구가 정당한 것 같지만 대제사장에 의해서 오염된 대중들은 결국 역사의 부정적인 길을 걸어가게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면서 아무런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무지한 대중들, 오염당한 대제사장들의 계략에 의해서 넘어간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셨고, 그리고 어떤 진리 가운데 있는, 정의 가운데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 빌라도 때문에, 빌라도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모습도 이런 빌라도처럼 비겁한 모습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선동을 받고 오염된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불의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나도 관례대로 행하면서 나도 모르게 범죄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그 관례를 악용하는 자들 때문에 나도 악한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고,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오염되어져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한 무리들의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 가운데 거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